종려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전 예배가 닫힌 지 벌써 6주째가 됐습니다. 오늘 8시부터 또 예배 관련 최소 인원이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또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경제생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로고스 미션 TV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주일 가정 예배문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광과 고난의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게 되면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20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고난을 받으신 거룩한 절기에 주님이 특별히 이 성전 예배가 닫힌 영적 환난의 절기에 우리 자신이 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지금 함께 영상을 보시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매일 가정에서 5시 20분에
온라인 로고스 미션 TV를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공생애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종려나무죠, 길에 이렇게 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의 전통에 보면 이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나 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환영할 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될 때 그 무리들이 각자가 다 자기들 옷을 벗어가지고 예후가 돌 계단을 올라가는 그곳에 자기들의 옷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그곳에 모시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하고 찬양하는 기록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 깔면서 환영하는 것은 왕을 위한 환영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친구나 무슨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구원자고 내 인생을 책임질 왕으로 그렇게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도 가고 뒤에도 따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앞에도 가고 뒤에도 따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왕처럼 주인처럼 예수님을 높이겠다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많은 왕이 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돼가지고 그렇게 고난받던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의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다윗 왕권이 회복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사상,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흩어진 12지파가 다시 모여서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당대 예루살렘에 살던 그 거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펴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당신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이 다윗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통치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환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겉옷을 벗고 길에 펴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찬양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흉악자들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목요일 날 밤새도록 신문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서 금요일 새벽 아침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때 빌라도 총독이 유대 백성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명절이 되면 총독이 사형수, 죽을 죄를 진 사람을 하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형수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무섭고 험하고 참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던 그러한 종려주일의 역사는 그 예수님의 삶 안에는 영광과 고난이 항상 함께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형수보다도 못한 인간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저주의 소리가 예수님께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의 이야기보다 고난 동안 한 주간 동안 당한 고난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는 바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당했던 고난, 그거를 갖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인데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28장 중에서 9장이 바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받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 중에서 6장이 예수님의 고난을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6장이,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11장이 오직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신 역사를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실 때 영광과 고난이 함께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영광과 고난이라는 삶, 또 환영받는 삶과 멸시를 받는 삶, 그리고 안전한 삶과 위험한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삶 자체도 영광과 고난과 생명의 일과 죽음의 길을 오락가락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그 넘실거리는 나일 강가에 버려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애굽 제국에서 히브리인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살릴 수도 없고 자기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100일도 안 된, 3개월밖에 안 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환난도 이런 환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가정이 그런 환난 속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왕의 궁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핍박을 받으며 어린 나이에
죽다가 겨우 살아도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유대인의 아들에서 이제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황태자로 그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아주 생명의 자리로 왕이 될 수 있는, 노예의 자리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영광으로 모세의 인생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왕궁에서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실수로, 과실로 해서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황태자의 신분도 버리고 왕궁도 벗어나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도망친 인생으로, 잊혀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도망친 인생, 소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또 다른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인생이고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는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의 여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가 죄 때문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왕으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통일 역사에서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3대 왕으로 들림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왕이 되자마자 시기 질투해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요압과 시므이 장군이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이건 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마음이 편했을 뻔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한 일은 뭡니까?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1000번제.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 3년을 꼬박 드린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때 제사를 드렸으면 1년 동안을 꼬박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솔로몬이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나 왕 됐습니다. 나 최고입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어리석은 나한테 좀 지혜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너 뭐든지 기도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건강한 것도 잠깐이고 성공량은 또 잠깐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환난의 자리도, 전쟁이면 전쟁 나는 자리,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이 도는 자리, 기근을 만나면 기근을 만나는 자리,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우리 한 장로님 사업장에 가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에 새로운 사옥을 짓는 기공 예배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압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했다 망했다. 그걸 눈으로 듣고 귀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야베스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라.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또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계획대로 다 되고 다 성공한다면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되고 누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다. 야베스라는 뜻이 아주 그냥 이 해산 중에 어머니도 아들도 죽을 고생을 하고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험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태어날 때 죽을 똥살똥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인생 과정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되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혹시 환난을 만났을 때 근심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야. 응답해 주셨다.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장군들이 싸우고 죄악 중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것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영광과 부귀 영화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 변해서 영이 흐려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자식 농산까지 망쳐가지고 나라도 망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불량자들을 모아놓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열왕기상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했지만은 나는 그 채찍에다 전갈에 독을 묻혀가지고 백성들을 징계할 거다. 열왕기상 12장 11절. 이렇게 포악한 말로 교만을 떨었던 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결과는 10지파가 떠났고 나라는 반동강이가 되고 형제들끼리 몇백 년 동안 싸우다가 2500년 동안 흩어지게 만든 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항상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영광과 부끄러움과 안전함과 불안함의 역사가 솔로몬에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 많은 인생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광과 고난의 삶 자체가 아닙니다. 영광 그 자체가 성공도 아니고 영광 그 자체가 행복도 아닙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멸망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그 자체가 그 저주와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영광과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영광의 때를 맞이할 때도 있고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때도 있고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영혼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길에다 옷을 펴고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람들의 소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죽게 했다고 하는 그 세상 권력,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멸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영광의 자리에서도 예수,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겉옷을 벗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뀌었든지 마음이 바뀌었든지 자기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살기등등했던 대제사장만 눈에 보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장로들만 눈에 보이고 그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세상 권력자 빌라도 총독만 눈에 보이고 그동안 마음에 두고 바라봤던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버리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병들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누구라도 영적인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재판정에 끌려다닐 때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 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겹불째다가 결국 그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달구는 소리 듣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배반자 유다는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던 제자였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유대 교권자들이 보이고 로마의 군병들이 보이고 세상 권력자들이 보이니까 예수를 버리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 팔고 자기는 죽는 영원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고난, 성공과 실패, 안전함과 불안전함,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한 흐름일 뿐입니다. 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신앙, 예수 소망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열심히 뉴스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또 빨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확진자가 1156명이고 사망자도 이제 17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 210개국에서 확진자가 120만 정도가 나오고 벌써 6만 4,29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확산세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나라마다 막 출입국을 막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산다는 미국 같은 데서 하루에 1,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1,000명씩.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말할 수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 또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 카톡이 잘 되니까. 필리핀 선교사님도 목사님 학교 문 닫고 꼼짝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쪽 마닐라 쪽에서는 돌아다니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쨌든 대들면 총 쏘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총 쏘라고 안 하니까. 저쪽 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도 선교사도 길게 저는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우리 박도환 선교사님도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밖에 못 나간대요. 아예 집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이건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막아놓고 꼼짝 말라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팬데믹,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힘들고 다 힘든데 개척교회 성도, 개척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돕는 교회가 단체가 5, 60개가 넘는데 세도 못 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위험한 거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선교비 보내지 않으면 그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놓으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헌금도 못하잖아요. 우리만 어려움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아주 실존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성전문이 닫혀도 정말 우리만이 힘든 게 아니고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생활비 보내줘야 되잖아요. 또 어려운 이웃교회들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어려운 때 더욱 특별히 헌금도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를 막으려고 정부와 기관들이 매주 주말마다 막 종교 집회 열지 말라고, 공무원들한테는 공문 보내서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닫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닫히고 있지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이거는 보통 영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때도 예배는 드렸고, 기근과 흉년의 때도 예배를 드렸고,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를 드렸고, 빈털터리가 돼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닫힌, 누가 지금 총 들고 지켜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위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전문이 닫혀 있어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서로 너무 아쉬워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저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베드로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고 풍랑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거지같이 안진뱅이 노릇을 하던 그 사람이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없었지만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소망 가지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평생 들어가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지금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버리면 안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예수 버리고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환난의 때에는
주님을 더 잘 믿고 좀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양재천도 이제 닫아가지고 못 다닌다니까 이제 남편도 애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갈 수도 없어. 기회는 이때다 아닙니까? 이때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환난의 때 예수한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답인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로고스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때도 예배를 드렸고 기근과 흉년의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성전문이 닫힌 영적인 기근과 환난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로 큰 고통을 받는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대답은 이런 영적 시련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신앙, 예수 소망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